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근자감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근자감이라는 말은 좀 오래돼서 신조어라고 말하기에도 좀 어울리지 않는데, 혹시 근자감이라는 뜻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신조어가 맞네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래서 근자감이라고 많이 유행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감은 철철 넘치고 있는데 당사자를 뺀 누가 봐도 자신감을 부릴 이유가 하나 없을 때 근자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무모한 용기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허세입니다. 근자감하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허세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아주 지나치게 자랑하거나 과장하여서 자기 자신을 아주 자랑스럽게 꾸미는 행동을 허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허풍을 떠는 것을 허세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척하고요, 별 볼 일 없는데 대단한 척하는 것을 허세라고 합니다. 허세 허풍을 떤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근거 없는 자신감이란 본인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말할 때 근자감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도 근자감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데 있어서 오판을 한 것이 있습니다. 3일 만에 수도 키이우를 점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무혈 입성하여서 그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다. 이 무혈이라는 것은 전쟁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탱크와 또 그 전쟁 그런 어떤 전략적인 무기를 가지고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레 겁을 먹고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도망가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저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군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러시아 군인들이 포로로 잡힌 그 몇몇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들은 전쟁인지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은요, 이것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전쟁이다라는 것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건 전쟁 같지도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서 점령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3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라고 그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밀어붙였던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남전으로 잘 알려진 이 베트남 전쟁도 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그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군이 개입을 하고 나서도 9년간 그 베트남 전쟁, 월남전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9년 동안 그 엄청난 화력으로 그 베트공들을 그렇게 진압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과를 다 알고 있죠. 베트공들이 게릴라전으로 맞서는데 미군들도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9년 동안 6만여 명의 군인들이 전사를 했어요. 부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그냥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바로 미국의 근자감이 엄청난 피해만 그리고 전쟁만 길게 만들었던 것이죠. 일상에서도 이런 근자감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의기소침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헐크가 되기도 하고요. 겁을 상실하고 달려들기도 합니다. 신앙에도 근자감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에 있는 성읍들이 모두 불타버리고 이제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특유의 근자감은 여전했습니다. 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거 없는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므로 자신들의 구원과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 나라가 멸망당할 일이 없어, 예루살렘이 정복당할 일이 없어 라면서 이유 없는 그런 근자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근자감을 깨트리는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아멘. 예루살렘 거민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조차도 잡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오히려 신앙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주고 있다면 오히려 회개할 기회까지도 못하게 되는 재앙이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진짜 이유 있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살아갈 때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바로 자신감의 원천은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뭔 축복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는 붕괴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을 설득하여서 유대인 모두를 학살한다는 그 내용의 조서를 공포하게 하죠. 그래서 어느 한 날에 유대인들은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날을 제정한 겁니다. 한날에 유대인 모두가 죽을 운명에 처해지자 이 모르드게 사촌인 동생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여서
왕을 아련하여 이런 사정을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왕의 권위가 얼마나 센지 누구든지 왕이 불러야만 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 법에 따라 죽는 거예요. 다만 왕이 거기에 긍휼을 베풀어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호를 내미는 사람은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 앞에 쉽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으로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곳.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면서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왕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금식하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신을 아주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왕을 아련할 수 없었지만 아하수에로 왕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할 것이 있으면 나에게 나와 아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허락은 한번 말해봐, 한번 들어보면 보지 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유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근심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자체가 쓸데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염려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의 병만 들 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찮은 미물도 내가 돌보는데 무슨 걱정이니? 너는 내 자녀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염려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메림타테라는 뜻은 바로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문제로 보고 근심하는 것을 염려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그건 문제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문제거리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문제거리가 아니거든요. 더 이상 그것을 문제로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 자체를 부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며 정신승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로 인식하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문제로 보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으면 내가 보기에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는 것 자체가 바로 권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문제를 들어줄지 말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당연히 나를 돌보시고 내 편에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일 때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100% 확신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아뢰는 자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걱정이 될 일이 없습니다. 걱정은 의심하는 사람이나 걱정을 하지 철석같이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급하게 필요하기도 하는데요. 모 방송국 예능에서 이 몬스터엑스 그룹의 막내 임창균이 멤버들한테 얼마나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실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몬스터엑스가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2억 빌리기 미션을 하는 겁니다. 돈 좀 빌려주라. 돈? 응. 얼마? 얼마 돼? 얼마 필요한데? 큰 거 한두 장 되나? 1억? 응. 2억? 연락할게. 뭐야? 주장이죠? 진짜 이런다고? 기현이 형한테 할게요. 좋아요. 기현이 형 한 번에 가능해? 좋습니다. 형 돈 좀 빌려주라. 갑자기? 한 5천 정도만 가능? 가능하지. 왜 갑자기? 그 뭐야, 한 딱 5천 정도가 잠깐 비어가지고. 알았다. 창균아. 형. 뭐 하고 있어? 지금 K909. 그 들어갔어? 지금 하나 녹화 끝났어. 형, 돈 좀 빌려주라. 6천 정도? 6,000원? 6,000원 어디로 보내면 돼? 6천 원 말고 6천 만 원. 그 뮤비 찍느라 돈을 다 썼어? 맞아. 알겠어. 그리고 형은 나의 왕자야. 너 뭐 하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임창균이 6천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6천 원으로 알아요. 6천 원? 어디다 보내면 돼?
6,000원 말고 6천만 원. 그래? 알았어. 6,000원이든 6천만 원이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큰 거 한두 장이라니까 1억? 그러니까 더 이상 말 안 할 것 같은데 2억?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 연락할게. 야,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주작이 아니라면 참 대단한 관계다. 어떻게 이런 이 몬스터 X 멤버들한테 지금 전화를 한 건데요. 이 주인공 임창균 씨가 전화를 하는데 긴장하는 모습이 없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카메라 앞에서 하게 되면 만약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불안한 마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빌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사이는, 그들의 관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으로 꽉 차여져 있고 그 관계는 정말 세상에서 보기 힘든 그런 참 아름다운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한다라는 것은요, 이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안 된다고 하시는 건 아닐까? 라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임창균 가수도 멤버들한테 돈을 빌릴 때는 형들이 빌려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무 걱정 없이 돈을 빌리는데 정작 우리는 자신감 없이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가, 너와 내 사이가 몬스터 X보다도 못한 사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하나 없습니다.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문제로 인식하고 염려하며 요동치던 이 마음들이 가만히 가라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은 바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평안은 마인드 컨트롤로 할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잠을 자는 것 같은 평안함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과 관계없이 주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결과를 확인한 후에나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은 이 폭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 상선을 타고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배가 운행하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는 태풍에 휩쓸려서 바람을 뚫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게 됩니다. 이튿날에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까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장비다라는 것은요, 배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생명 말고는 모든 것들을 다 배에서 비워버린 겁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칠흑이었습니다. 폭풍만 그렇게 계속 일어날 뿐이었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살아날 가망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을 바울에게 주셨는데, 배는 부서지지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칠흑 같은 그런 깜깜한 밤과 같은 그런 날씨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일이 되던 날 여전히 표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며 떨었지만 바울만은 이유 있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유 있는 자신감을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나와야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묵상을 해본 거예요. 이유 있는 자신감, 세상에는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지난 월드컵을 보면은요, 월드컵 우승 후보였던 독일이 대한민국에 치면서 독일이 예선 탈락을 하였습니다. 큰 이변이 연출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월드컵 우승 후보도 예선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유 있는 자신감도 부끄럽게 합니다. 이유 있는 자신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 있는 자신감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성립이 됩니다. 충분히 넉넉히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 마십시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더 이상 수심 따위는 볼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것은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특권을 여러분 썩이지 마십시오. 폭풍 속에서도 바울이 확신하였던 것처럼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문제로 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막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버려버리고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약속 잡고 자신감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들고 지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계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에 닥친 환난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거리로 인식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강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내 삶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노신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자신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까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닥친 환난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거리로 인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이제는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거리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문제거리로 여기며 의심하며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기에 우리도 문제거리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강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아버지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해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 아버지 폭풍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바람 가운데 표류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그 암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하고 떠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문제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문제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가 문제로 보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문제로 보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눈앞에 닥친 환난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거리로 인식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강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불안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연약하여 긴장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아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 가운데 긴장은 불안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걱정 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이유가 충분한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신감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평안함이 우리를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